잠언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잠언에도 이 결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섹션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섹션이 바로 25장에 시작이 되는 섹션이고요. 여기 29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30장부터 또 새로운 섹션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장의 타이틀을 보면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좀 이 공통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이 잠언은 좀 떠돌고 있는 것들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특별히 편집을 했다. 그래서 이 편집한 결과로서 25장에서부터 29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전수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히스기야라는 분은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한참 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의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분이죠. 그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주 기억을 합니다. 그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수르 장수가 아주 협박의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다급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라든지, 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모든 그 가사를 정리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랬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채워주신 그런 어떤 결과,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에 응답받은 왕으로 좀 유명한 왕인데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왜 잠언을 편집했을까라는 좀 재미있는 추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잠언이나 격언들을 그저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집해 놓은 그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의미가 혹시라도 이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좀 해봤는데, 들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타당성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럼 뭐냐면은 왕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죠. 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중하고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메시지가 전파돼야 되고요. 왕의 주위에는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왕의 주위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의 일을 협력하는 것이 옳은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 뭐 예를 들면 25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럼 단순히 이게 은을 이렇게 불에 넣어서 연단해서 좋은 은을 만들어라 이런 말인가요? 아니죠. 이건 하나의 예죠. 무엇에 대한 예입니까? 5절을 보시면 되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은이나 금 같은 것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찌꺼기를 제해야 되는 것처럼 왕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옳지 않은 사람들을 제해버리고 필요한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 이제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절을 선택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충성된 사자라는 말, 이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의미도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도, 사자는 사도와 맥이 통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자를 보낸다, 메신저를 보낸다는 말은 보내는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낸 사람은 곧 왕 그 자신입니다. 그 순간에는 왕의 보냄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왕의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사도성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증인으로 살펴보았던,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인 사도들이 그대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사도의 중요한 의미는 보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신실한 사도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시대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충성된 사자가 사자가 일을 잘못해서 충성된 일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사자의 모습은 너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다. 정말 필요할 때 적소에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왕이 곁에 두어야 될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을 옳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떤 지위에 올려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영예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 미련한 자가 앉았을 때 그 미련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는 비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너무 적절할 때 적절한 사람, 여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여름에 눈이 온다는 건 이건 뭐 굉장한 이변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추수 때 비가 온다. 저희는 대부분 농사를 하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지만, 제가 요즘 한국에 가을 장마가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쌀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 늦여름과 초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큰 비가 오면 이 농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곡식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비에 잠기고 썩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차이이고, 이것을 온전히 밝혀내기 위한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섹션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자,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운데는 꼭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어떤 무슨 단체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청지기가 아닌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맡은 게 없는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맡겨주셨고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도 사실은 여러분께 맡겨드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한 인간으로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의지를 통하여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느껴보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족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청지기적 사역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요새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경적으로 따졌을 때 가정에 세워준 아버지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역할을 상실하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세팅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들도 부름받은 일이고 청지기로서 세워주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번 그렇게 따져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좋은 청지기냐 나쁜 청지기냐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영예로운 자리에 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는 온 우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로열 패밀리가 된 것이죠. 로열 패밀리인데 로열 패밀리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분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긴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말 그대로 청지기 정도가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지닌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예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런 영예를 받았는데 우리가 미련한 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도 4장 1절 2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일, 부끄러운 일, 사람을 속이는 일 또는 사람들에게 혼잡하게 하는 일들을 다 버렸다. 합당치 않다. 예. 숨겨져 있는 일, 부끄러운 일, 속이는 일, 혼잡하게 하는 일들을 다 버리고 오직 진실되게 행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에베소 4장 1절이라든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합당하게 fitting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죠. 물론 이거 뭐 따지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항목이 여기 등장을 할 텐데 저는 오늘 그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좀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아마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이 본문의 내용이 맥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미련한 것이며 무엇이 지혜롭지 못한 일인가? 무엇이 충성되지 않은 일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미련함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학습 단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학습이라는 말은 배운다는 뜻이겠죠. 배움이 단절됐다. 사실 이거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자 뭐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습이 단절된 미련한 자의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저들의 성장의 기회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성장의 가능성이 막혀 있는 사람. 왜? 사실은 교만이죠, 교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26장 12절을 보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중에서도 진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자들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5절에는 좀 트위스트를 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사실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답을 하지 마라. 만약에 답을 하려면 그냥 미련하게 얘기 한마디 던져놓고 가버려라. 미련한 자들은 상종하지 마라. 왜? 너도 미련해질까 하노라. 또는 혹시라도 미련한 자가 의기양양할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자, 자만한 자, 자기 스스로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더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로 얘기를 하면 teachability라는 표현을 쓰죠. teachability. 여기서 이제 teaching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teachability라는 말은 teach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고 ability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능성. teachability는 가르칠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teachable 하지 않습니다. teachability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어떤 책을 읽고 공부하는 정도의 학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학습하는 교회가 됐다는 건 참 귀한 일이고 전자도서실도 여러분에 제공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학습은 좀 더 본질적인 삶의 지혜에 대한 학습을 말합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 즉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마음이 열려서 배울 수 있는 자들, 이 배우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를 또 지적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11절에 보면 나오죠.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teachability,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의 어떠한 심텀이 있다는 거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 여기에 아주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아주 디스커스팅한 포인트죠. 이 디스커스팅하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그 문제에 코를 박고 헤아려 나오지 못하는 것, 끊임없이 동일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문제를 바로 티처블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문제가 여전히 등장을 하지만 여기 게으르다라는 말이 이제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적으로 게으른 것을 얘기합니다. Intellectual laziness. 무슨 얘기죠?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누가 뭘 했다 그러면 에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두고 함께 고민하고 그 상황을 진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게을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깝지만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학습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학습을 한다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드려야 될 것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번에 저희가 그 게이트 프로그램에 특별히 KD,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게이트라고 하는 이 선교적 프로젝트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많은 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게이트 코리아 디아스포라라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이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다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리더들에게 신학을 전수하는 일을 맡은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수업을 하면서
또 학생 한 분 한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참 그분들의 지금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강조한 내용은 그겁니다. 2000년에 이 장구한 서구의 신학이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새로운 현장,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아시아권, 동남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 신학을 전수한다고 했을 때 그저 내가 나의 어떤 작은 그릇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요것만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아쉬운 일이고요. 2000년에 장구한 서구의 신학,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해 위에 내가 올라서서 두 번째 해야 될 중요한 과업은 뭐냐면은 현장화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한 뭉텅이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해되도록 전수되도록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을 잘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현지인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학교를 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현지인들의 지금 배움의 수준이나 심지어는 논리적 수준이 좀 낮아서 사실 그동안에 제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현장에서 이 정도면 이나프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지 생각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나도 중단이 되지만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대상도 거기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들에게 그 호라이즌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은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능가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나오도록, 그런 현지인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 신학의 세대가 열리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이번에 선교사님들 인터뷰하면서 이러한 정황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한 분 한 분들이 그 겸손함으로 이 학업에 대하는 모습, 이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학습을 멋으로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괜찮겠죠. 또는 이거 해가지고 학위 하나 따볼까요? 근데 여러분,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그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중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학습은 사실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요, 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장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처럼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내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주 간절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안수받을 때, 즉 네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절대로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너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불일 듯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네가 충분히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끝이 안 납니다. 4장 15절로 넘어오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에 이 성숙함이라는 말은 성장이란 뜻입니다. growing, 너의 growing, 네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네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의 사역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도록 하라. 쇼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격려가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상 이와 같은 성장, 성숙의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특별히 학습이다. 어떤 학습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학습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습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버틴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학습이 있었나요? 저는 분명히 엄청난 학습의 기회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도 바뀌었고요, 제 마음도 바뀌었고요, 저의 어떤 판단 기준도 바뀌었고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학습이었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학습하라. 너의 삶에 오는 모든 어려운 역경, 너에게 저항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경적 일들마저도 그냥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학습하라.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너의 캐릭터가, 너의 인격이 연단되게 된다. 이 너의 인격이 연단될 때 새로운 소망의 지평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큰 일을 위해서 쓰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장되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라, 컨펌하라, 굳게 하라. 부르심 받은 거 맞죠, 우리? 그리고 우리 택하심 받은 거 맞죠? 아, 이제 됐으니까 됐다. 타이틀 받으면 끝이다. 아니죠. 그때부터 진정한 책임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의 학습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학습의 목적을 우리에게 뒀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promise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그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면 절제를 더하고, 절제를 더하면 인내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면 경건을 더하고, 경건을 더하면 형제자매의 우애를 더하고, 성도들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그 위에 더해서 온 세상이 네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하라. 놀라운 성장의 과정들이 표현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연령대가 높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단계에 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를 그냥 다 둘러싸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는,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배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겸손하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쓰기가 어려울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거짓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됨.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신실함이 없는, 미련한 자의 말은 신실하지 않다. 거짓되다. 자, 이 말을 20절에는 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이 말쟁이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좀 말을 잘하기는 잘하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만 해요. 말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19절을 보세요. 26장 19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막 거짓말을 해요. 너 왜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Just kidding. 에? 나 농담이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28절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아첨하는 입이 등장을 합니다. 옳지 않은 말 그냥 해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표현을 너무 이쁘게 했죠. 아주 빛나는 은 쟁반 위에 더 빛나는 금빛 사과가 올려져 있다. 마치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과 같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언뜻 생각하면 그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둘러대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거짓된 말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은 슬기로운 책망입니다.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왕이 어떤 사람을 주의해 둬야 될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안 되겠죠? 아첨하는 사람 안 되겠죠? 실없이 아무 얘기나 해놓고 나중에 와서 저스트 키링 하는 사람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 특별히 슬기로운 책망을 주는 자,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귀한 사람일 것이다. 말쟁이의 문제는 뭐냐면은 겉과 속이 아주 다릅니다. 자, 26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3절을 볼까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많은 그림이 여기 그려지고 있죠.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뭐죠? 정말 쓸모가 없는 것보다 값어치가 없는 흙으로 빚은 그런 이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아주 낮은 은을 이렇게 발라 놓은 것입니다. 그냥 대강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사실은 악한 마음인데 겉으로는 온유한 말처럼 하고 있다. 속과 겉이 다르죠.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며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말로는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지금 막 속임을 품고 있고요.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좀 이 경각심이 왔어요. 7가지, 7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완전한 가증함을 꾸미고 있다. 또 꾸며진 가증함이 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이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덤벼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능하니까 여기 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또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정말 질문은 생깁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나쁠 수 있을까? 근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결국은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쟁이는 참 굉장히 나쁜 거예요. 보니까 정말 나쁜 거예요. 사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는 그를 닮았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배제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지금 버젓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면 그러므로 굉장히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불이다. 모든 이 포레스트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사람이 입을 제어하면 모든 것을 제어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입을 통해서 한 번은 저주, 한 번은 찬송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한 말, 한 입을 가지고 이처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2가지를 경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학습이 단절된 경우, 두 번째는 거짓된 마음으로 인하여
입술이 허탄해져 버린, 결국 의미 없는 말, 결국은 뽀록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짓을 말하는 경우를 설명을 했는데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25장 28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속수무책입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 겸손한 마음, 신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은 뭐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집약해 놓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 여기에서부터 지정의가 솟아납니다. 이것을 성전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심부입니다. 우리 존재의 보좌, 우리 자아의 중심, 지성소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중심부에 올바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결국 삶은 붕괴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 여러 요절이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요절은 4장이죠.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중심부를 지켜라.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야? 뭐 이렇게 딱 피지컬하게 뭐 여기다 저기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중심부가 있고 그 중심부를 통하여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흘러나온다. 잠언의 말에 의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 마치 샘물의 근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 말이 나온다. 결국 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훈련과 마음의 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VBS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귀에 몇 마디 해준다고 끝나지 않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평생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속에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곧 우리의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지성소에 계셔야죠,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몸 하나하나,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데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지성소에 보좌에 앉으셔서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충만함은 그의 영향이 풍성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데, 자, 차근차근 갈 시간은 좀 없네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는 뮤추어 인드웰링, 그 서로 그 안에 계시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내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부와 성자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만 그냥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가 지금 우리 안에 고리를 갖고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분리되어 이해해야만 하는 아주 다른 존재입니다. 뭐 가끔은 동양적인 개념의 인내천을 얘기하는데, 하늘이 내 마음에 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내재하심은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묶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교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그 안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초대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초대한다는 표현이 너무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니까, 주권적으로. 그러나 그 성령께서 계시는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충만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끌림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끊임없이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신실함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